여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7절입니다.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자의 삶입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되어서 나흘이 지나갔습니다. 주일 예배로는 첫 예배지만은 벌써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새해를 맞이했던 기분이 벌써 많이 좀 빛이 바랬지요? 네. 새해 같지 않아요. 금방 벌써. 자,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해를 우리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가치 있고 아름답게 보낼 것이냐, 그냥 기대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요. 분명코 성공적인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삶의 자세가 있어야지 됩니다. 자, 사람이 밥을 먹고 사는 것은 다 똑같아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옛날 사람이나 현대 사람이나 사람이 밥 먹고 사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게 있죠.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스타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결혼해가지고 사랑을 하면서도 부부지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삶의 스타일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만은 삶의 스타일이 다르면은 충돌이 일어나요. 갈등이 벌어져요. 그래서 삶의 스타일이 같아질 때의 부부는 화목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루 벌으면 그냥 하루에 다 써버려요. 월급 받으면 일주일 가기 전에 다 써버려요. 있을 때는 펑펑 쓰고 없으면 손가락 빨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은 뭐예요? 있으면 쓰자, 없으면 몸으로 때우자. 그런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발전할 수 없어요. 요즘 담배값이 올라서 이 애용가들은 아주 고민입니다. 근데 사실 담배값 때문에 고민할 게 아니라 담배를 피므로 말미암아 자기 건강에 해로울 것을 걱정해야 되는데 몸이 망가지는 건 걱정하지 아니하고 담배값 오르는 것만 걱정한다고요. 어리석은 거지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식생활, 잘못된 생활을 고쳐야 됩니다. 내가 담배를 피면서 기분 좋아할 때 내 폐는 망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에서도 담배를 옛날에는 많이 재배했어요. 담배를 재배하는 그 밭에는요, 개미 하나 못 산대요. 개미 하나 못 살아. 왜? 담배 나무가 있는 자체 때문에도 그 땅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의 몸에 얼마나 큰 해를 주겠습니까?
그런데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즐거움을, 쾌락을 위해서 담배를 핀단 말이죠. 생활 습관을 바꿔야지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폐는 지금 막 망가지는데 계속 담배를 태우면 건강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행복을 깨고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요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고 갈등이 벌어지고 불행하게 되어지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내가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뭔가 실력이 올라가지 않는 잘못된 생활을 해가지고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학생은 삶의 습관을 바꿔야 되고 공부의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농사 못 짓는 거예요.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종전과 똑같은 스타일로 살아가면 발전이 없어요. 작년에보다는 뭔가 남다른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되고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의식의 변화, 새로운 꿈과 비전이 있을 때에 새해는 정말 새로운 해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런 측면에서 드리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자기들이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구원주,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구원주로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꺼리낀 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헬라인, 지식인이지요. 이 지식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가?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죠. 그게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제가 드리는, 즉 작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복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이나 헬라인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을 가지고 오늘 제 말씀을 드리면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과 그와 상반된 여러분이 큰 자요, 주관자로서 섬김을 받는 자로서 지배자로서 살고 싶었던 그 삶과 비교해 봤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 준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 제왕적인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주와 선생이면서도 제자들의, 죄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런 겸손하고 낮은 자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융탄자와 같이 깔아놓고 예수님의 입성을 이렇게 환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타고 들어가시는 그 짐승은 말이 아니라 나귀였다는 겁니다. 그냥 짐을 많이 싣고 짐을 나르는 그런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전쟁에 가서 승리한 왕이 그 장군이 도시에 입성할 때는요 말을 타고 그리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말을 타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삶이 무엇이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다툼과 싸움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무언가 부족한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더 높아지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서로 양보하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부족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갖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다툼이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때에도 사망의 권세를 죽음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 생각에서는 원수들을 다 그냥 한 말씀으로 능력으로 제압해버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그 죄의 권세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생각과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와는 분명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섬기는 자는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섬기기 위해서 힘을 기르는 겁니다. 세상은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힘을 기릅니다. 요즘 방송에 땅콩 회항 사건이 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야급강식, 그게 밀림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법칙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빼앗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게 세상 밀림의 법칙이고 불신자들의 살아가는 삶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먹히지 아니하려고 힘을 쌓고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힘을 쌓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힘을 기르는 겁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거기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냐면, 왜 40년 동안을 그들을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했느냐? 낮추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낮추시기 위해서. 무슨 뜻입니까? 겸손한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한 겁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수고할 게 뭐가 있습니까? 수고한들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만 바라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만나를 주셨고 그들이 먹고 싶은 고기를 제공해 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늘만 바라봤더니 그들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되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가시면서 혹 어려운 환경에 처하여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배우라고 고난 속에서 지금 훈련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노예 생활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혈기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을 때 이때가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할 때다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일어났지만은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쓰신 게 아닙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망명생활을 40년 하면서
그가 노인이 되었을 때 아무런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를 아는 사람조차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로 내 민족, 내 백성을 구원해 내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자기를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 무능함을 깨닫고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낮은 자를 주님께서는 눈여겨보시고 그를 찾아와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그가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은 주셨어요. 이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야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12장 5절에서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아니하리라. 세상의 자랑을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자랑하고 뛰어난 걸 자랑하지 않습니까? 유능한 걸 자랑하잖아요. 근데 반대예요.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보지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러나 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이 자기에게 축복인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울이라는 청년을 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다고 했을 때에 그는 거절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행거 뒤에 숨어버렸어요. 자기의 약함을 인지하고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던 그때에는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웠지만은 그가 왕이 된 후에 나만한 사람이 어딨어? 라고 자만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40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시며 악인을 그 처소에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두운 곳에 둘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못 봐줘요. 겸손한 자는 사랑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못 봐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선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 힘있고 능력이 있지만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선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다른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비밀한 진리도 자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지만은 잘났다고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슬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감추어 버린다라고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시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자기가 왕이라는 인식을 갖고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연약한 짐승 양에게 비유한 거예요.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힘 있는 다리도 없지요, 이도 없지요, 뿔도 없지요, 몸에 털이 가시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눈도 나빠요. 근데 양은 한 가지가 탁월한데 귀가 발달됐어요. 귀가 발달됐어요.
들으면 알아. 이게 누구의 소리인지, 주인의 소리인지, 이웃집 아저씨의 소리인지. 그래서 그 귀를 가지고 주인만 쫓아가면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살 수 있는 걸 양은 알아요. 양을 치던 이 목자였던 다윗은 그 양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인생은 저 양과 같이 저렇게 나약한 존재인데 양이 목자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모든 것이 풍성하듯이 인간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순종하게 되어지면 저 양과 같이 풍성한 삶을 살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양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는 평생에 여호와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거하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누렸던 안식은 비록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어도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던 사울은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양은 가장 작고 약한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주님이 주시는 잔이 넘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냥 다만 하나님 앞에서 양으로 삶은 자기에게 풍성한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들여서 성령 받기를 위한 능력을 구했습니다. 오늘도 이 땅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음을 통하여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 내가 성취하는 것을 위한 수단으로서 믿음을 동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보다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예요. 왜 아멘이 적습니까? 아멘이 커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모든 사람이 섬기는 사람들이지 섬김만 받는 사람은 없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괜찮은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고 성숙한 교회될 줄 믿습니다. 섬기세요. 어딜 가든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시장에서나 어딜 가든지 여러분은 섬기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는 환난당한 자, 그 다음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바로 다윗을 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괜찮은 사람들은 실세인 사울 왕을 쫓았지만은 그 사회에서 버림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은 사울한테 가지 아니하고 쫓겨가는 다윗에게 갔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쫓아갔던 그 사람들은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위대한 지도자 다윗을 쫓아가다 보니까는 다윗을 쫓던 그들이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세우는 일꾼들로 변화되었어요. 누구를 만났더니, 누구를 쫓았더니 위대한 지도자 다윗을 쫓았더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학벌 있고 문벌 좋은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를 불렀어요. 오늘로 말하면 농사꾼들을 부른 거예요. 지리산에 와가지고 지리산 꼴짝이에 있는 농부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 제자 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윗을 쫓았던 사람들이 보잘것없듯이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도 보잘것없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나라를 세우는 훌륭한 일꾼들이 되고 세계 복음화를 시키는 훌륭한 일꾼들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부르신 너희들을 보라. 너희 자신들이 너희들이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지 않느냐.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자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천한 사람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해서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솔직히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누가 그렇게 존경할 만한 그런 높은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을 쫓았던 사람들이 우리 같아요.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 우리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잘난 거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흠모할 만한 그런 것을 가진 게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소리가 왜 이래 갑자기? 칭찬을 했더니 교만해가지고 마이크가 소리가 아직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더라도요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가졌느냐 하면 교회는 여자들이나 아낙네들이나 가는 곳, 놀 곳 없는 것이 놀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성장하기 전까지 교회 가서 좀 노는 것,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가는 것을 교회로 생각했습니다. 사회적인 지도자, 문벌 있고 똑똑한 사람이 교회 가는 것을 수치로 여겼던 때가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교회 모습이 바로 그러했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이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선교사들을 통해 뭐야 이것도 멍텅구리야. 전기가 나가? 이 소리 안 나요. 그냥 해요. 돌아왔네. 그때 당시에 선교사들을 따라서 교회 나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백정. 백정이 뭔지 알죠? 소 잡고 돼지 잡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줬었잖아요. 백정 그러면 아주 하인들 중에서도 더 하인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선교사를 따라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최초의 의사라고 봐도 돼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 이 현대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된 사람은 양반집 아들이 아니라 백정 출신이에요. 백정 출신. 지금 이화여자대학교가 지금 모두가 가고 싶어서 그러는 대학이지만은 그 대학이 어떤 대학이었습니까? 선교사들이 세웠을 때에 학교를 세워놨는데도 누가 오지를 않아. 그래서 거리에서 뛰어노는 여자아이들 데려다가 공부를 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세워나가는 일꾼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근대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앞장서면서 일했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많았어요.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며. 세상적으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 신분으로서 그렇게 대접받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그들이 변화되어 가지고 이 지금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루는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 붙들림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쉬운 예로 들으면 아줌마 소리 듣다가 여사 소리 들어야 돼요. 아저씨 소리 듣다가 선생님 소리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꾸짐으로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어야 돼요. 있으나 없으나 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 동네 안 돼. 그래서 그 동네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고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치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여러분의 가치가 바뀌어졌습니까? 친구들이 여러분을,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을, 직장에서 여러분을 달리 보십니까? 달리 봐야 돼요. 달리 봐야 돼요. 무시하고 멸시하던 그 눈총에서 이제는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자주는 친구를 만나지 못했지만은 한 번 친구를 만나러 갔었는데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나를 만나자 나한테 다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서 야 광범아 그러는 놈은 이 좀 인생을 엉터리로 사는 애야. 인생을 엉터리로 사는 놈은 날 보고 야 광범아 막 이러는데요. 그래도 제대로 사는 사람은 내가 목사인 걸 아니까요. 다 목사님 그러면서 존경하더라고요. 일단 목사라고 하면은 지도자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존경을 하더란 말이에요. 친구인데도. 타이틀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지요. 목사는 목사한테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도는 성도한테 존경을 받아야 돼요. 내 스스로 잘났다고 나를 높여달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잘난지는, 여러분의 못난지는 옆에 사람이 더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내 생활이 새로워지면 옆에 사람이 알아요. 알아봐요. 그리고 존경해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착각해가지고 내가 대단한 인물로 된 줄 알면서 사람이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면요, 그 꼴불견스러운 거예요. 알아봅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형제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를 치를 적에 믿지 않는 형들이 세상 유교식으로 장례를 치르자고 그래가지고 애를 먹었대요. 그래도 이제 막내 동생이 그 어머니를 모시고, 막내 동생이 목사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가 장례를 치렀는데 그 막내 동생이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믿는 식으로 장례를 치렀는데 그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그렇게 장례를 유교식으로 하자고 우기던 형님들이 장례 다 마치고 형제들이 다 모였더니 동생 대표로 기도 좀 하지. 그렇게 반대하던 분이 장례를 딱 치르고 나더니 그 동생 보고 대표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례 과정을 통해서 동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본 거예요. 자기 인생과 동생의 인생을 비교해 보니까는 다른 거야. 그래서 거기서 동생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형제들이 나를 인정해야 돼요. 나도 그랬어요. 우리 사촌 형님들이 나를 그냥 우습게 알았어요. 저
예수 믿는 것도 꼴보기 싫은데 목사까지 됐으니 얼마나 미운지 나를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큰아버님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났더니 다들 사촌들 오촌들 다 모인 데서 우리 가장 큰 형님, 가장 하여간에 반대하고 나를 그렇게 미워했던 형님이 나보고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동생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다 머리 숙이라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폼 잡고 기도했지. 그럴 땐 폼 잡아도 괜찮아. 형제들에게 인정받고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변화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멘? 선생님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주일날 나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학교 행사 나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야 니까지 이게 무슨 교회 나가는 애야 이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주일날이니까 너 교회 가야지. 그래 다른 애들은 여기 와도 너는 교회 가라. 이래야지 학생으로서 제대로 예수 믿은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인정 못 받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은 거예요. 즉 섬기는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힘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꼭 어려움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어려운 사건들이 우리에게 크나큰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만약에 세균들이 없다라고 하면 사람이 잘 안 씻을 거예요. 세균들이 있으니까 바깥에 나갔다 오면 꼭 씻지 않습니까? 깨끗해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더러워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안 씻을 거예요. 세균 때문에 사람이 깨끗하게 산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젖과 꿀이. 그러니까 젖이 많으려고 하면은 양이 많아야 돼요. 그죠? 양이 많아야지 양에서 젖을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자, 꿀이 많으려고 하면은 뭐가 많아야 돼요? 꽃이 많아야 돼. 그것도 맞아. 벌이 많아야지. 꽃만 있으면 어떻게, 그지? 벌도 있어야지. 그런데 진짜 꿀이 많으려고 하면 초목이 많아야 돼요. 그럼 양이 많이 살고 벌이 많이 살 수 있는 것은 아주 기름진 그런 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가보니까는 그 땅은 양이 너무너무 불쌍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먹을 것이 안 보여. 풀이 안 보여. 그런데도 뭘 뜯어먹고 살더라고. 우리는 그냥 눈만 뜨면 먹을 것이 천지잖아요. 근데 거기는 풀이 안 보여. 그런 풀을 뜯어먹고 살아, 양이. 그러니까 얼마나 척박한 땅이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척박한 땅을 갖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궁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는 나일강의 하류 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은 얼마나 비옥하고 얼마나 물이 많은지 그냥 씨만 뿌리면 되는 거야. 씨만 뿌리면은 그냥 엄청난 추수를 얻을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거기서는 천수답이야, 천수답. 하늘에서 정확하게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은 농사를 질 수 없는 천수답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어느 땅이 좋은 땅입니까? 틀림없이 나일강, 하류가 좋은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박토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자, 보세요. 사람들이 수고를 나일강병에서 수고를 더 많이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수고를 농사 짓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을까요? 가나안에서 수고를 많이 했을 것 같지요? 근데 아니에요. 왜? 수고할 게 없어. 비가 와야지 뭘 하지. 비 안 오면 수고할 게 없어요. 맞죠? 아니, 퍼서 날릴 물이라도 있어야지 퍼날르지.
비라고는 안 오니까 물이라고는 아예 없어. 그러니까 퍼 날릴 물도 없어.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편하네. 그런데 나일강변에서는 물 한 바가지 떠다 부으면은 쌀 한 대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물 한 대게 부으면서 쌀 한 대, 쌀 두 대, 쌀 세 대. 그래서 그냥 더 농사를 잘 지려고 물을 계속 퍼날려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 농사는 많이 졌지만은 피곤한 거야.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하늘만 바라봐. 하나님 비 주지 아니하면 우리 죽습니다. 하늘 봐. 그러니까 때가 되면 비가 우르르 와. 때가 되면 햇빛이 짱짱해. 그래가지고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니 보리와 밀을 추수하시고, 때를 맞춰서 저 아라비아 광야에서 더운 바람을 확 불어와가지고 이 과일을 쫙 익게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당도가 좋은 과일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냥 그들은 그냥 씨 뿌리고 하늘만 쳐다보고만 있으면 풍년이야. 뭐가 풍년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풍년, 적과 꿀이 흐르는 풍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굶어 죽는 거야.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께 매달리겠어요? 안 매달리겠어요?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비 안 주면 우리 죽습니다. 하나님 더운 바람 안 불어주면 우리 과일 다 망칩니다. 그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요?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 뭐예요? 너희들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애굽의 생활과 같이 피곤하다. 그러나 가나안 땅이 비록 적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때를 따라 비를 주고 때를 따라 해를 주면은 너희들은 그냥 편안하게 풍성하게 살 수 있어. 나만 의지해. 나만 의지해.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십니까? 2015년도를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저 나일강 하류에서 농사를 졌던 그들식으로 사시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실 것입니까? 이제 15년도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축복을 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군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 보니까는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군사는 먹고 마실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군사로 모집한 자를 위해서 용맹스럽게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은 그 군사에게 필요한 모든 물자를 모집한 자가 주지 않느냐? 나라가 주지 않느냐?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로 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군사로서 내가 너를 불렀어. 그러니 너희들은 나만 의지해. 내 말에 순종만 해. 그러면은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워줄게. 아멘. 목사님이 이러한 은혜를 맛보지 아니하고 설교하면은요 사기꾼과 같은 거예요. 사기꾼과 같은 거예요. 나를 가장 오래 본 사람이 우리 박미선 집사, 이근호 집사, 여기 하삼순 집사, 우리 김유순 집사님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30대 이뻤지요. 그죠? 예.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옆에서. 그때 목사님 정말로 가난하기도 보통 가난했던 사람이 아니야. 남의 집에서 밥하고 모 심을 때에 밥하고 남은 찬밥 얻어다가 먹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 거 알겠지요? 모 심고 남은 못밥, 찬밥을 얻어다가 먹었다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그때 나한테 찬밥 줬던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아 못 살아? 네가 뭘 안다고? 넌 가만히 있어. 넌 몰라. 에? 우리 이근호 집사님
더 잘 살아요? 더 못 살아요? 내가 훨씬 더 잘 살아요. 내가 훨씬 더 잘 살아. 아, 내가 잘 살려고 농사 졌어요? 사업을 했어요? 나 그런 거 한 거 없잖아. 나 농사 짓고 사업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오직 주를 위해서만 죽도록 살았는데 때깔나게 살게 하시잖아요. 아, 그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요. 효원이는 그걸 봤어. 다 보지도 않고 봤어. 믿음이 대단해. 보지도 않고 보는 믿음. 저는 안타까워요. 야, 이 양반들아, 좀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당신은 돈 벌려고 인생을 살았지만 나는 돈 버는 인생 안 살았어. 그런데도 나는 당신보다 잘 살잖아. 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충성하는 나에게 자녀들 유업까지 시키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시잖아요. 도와주면서 살게 하시잖아요.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 피곤해요. 남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다른 사람을 도와줘 보세요. 기분 좋습니다. 다른 사람 도와주고는요, 그 저녁에 괜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잠이 안 와. 얻어먹어 보세요. 기분 찝찝한 거야. 얻어먹으면. 얻어먹고 기분 좋은 건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죽도록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주셔요. 아멘 안 하시는 게 봐. 이게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시면 더 주십니다. 몸으로 봉사하시면 건강 주세요. 물질로 헌신하면요, 물질 주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른 인생으로 섬기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 높은 인생이 되게 되어 있어요. 섬기는 것만큼 하나님은 더 주시는 분이야. 나는 이걸 알아. 나는 이걸 알아. 그렇게 되면 섬기는 게 나는 기쁨이야, 즐거움이야. 왜?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더래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이 가야 돼. 맞아, 목사님의 말씀이 맞아. 아, 목사님의 삶이 저 증거잖아.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고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 보세요. 열심히 살아가 보세요. 내가 백전에 있을 때에 동네 안 믿는 사람이 날 먹여 살렸어요. 안 믿는 분들을 내가 가서 섬기니까 그분들이 밭에 가서 일에다가 호박 갖다 주고 가지 갖다 주고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사택에다가 넣어주고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날 먹여 살렸어요. 백전에서 함양 나왔을 때에 함양에서 나를 도와준다고 약속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가 방앗간 하는 사람이야. 방앗간 하는 사람. 방앗간 하는 사람이 나를 먹여 살리더라고. 방앗간 하는 사람이 나를 먹여 살려. 언제 내가 그 사람 보고 나 먹여 달라고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은 까마귀를 여러 까마귀를 두고 계시더라고. 예, 이쪽 까마귀 썼다, 저쪽 까마귀 썼다. 그러면서 먹이시더라고요. 왜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이게 받아들여지는 게 믿음이야. 목사님의 이 얘기가 아멘하고 받아지는 게 믿음이고, 글쎄요, 우리 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사람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유대인과 헬라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나 제가 산 삶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서는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중고까지 빼앗는다고. 저는 여러분의 2015년도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더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낮은 자리에서 가장 작은 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친구를 섬기고 동료를 섬기고 교회에서 섬기고 어디 가나 섬기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면 알아요. 쓰레빠 벗어놓고 나가는 사람. 아니, 쓰레빠를 자기가 신었으면 쓰레빠를 정리해가지고 신발장에 놔야지. 왜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그냥 간대요? 나는 신는 건 내 권리고 벗어놓으면 그 신발 정리해가지고 신발장에 올려놓는 사람은 딴 사람인가?
내가 신은 신발 하나 제대로 정리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섬기겠어요, 여러분? 내가 흘린 쓰레기 하나 안 줍는 사람이 어디 가서 누구를 섬기겠어요? 기본적인 것부터 합시다. 내 일을 내가 감당하고 나에게 주은 사명을 내가 감당함으로 더 발전돼서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려면 능력자가 되어야 돼요. 능력 없으면 못 섬겨요. 섬김은 하나님이 섬기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멋지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십니다. 자, 이 시간에 정말 마음의 결단을 하시는 시간을 한번 가지십시오.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변화 못 시켜요. 여러분이 변화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안 가지셨으면 새 마음을 가지시고, 새 마음을 가지셨으면 벌써 3, 4일 만에 흐려지는데 그 새 마음이 용두삼위격으로 없어지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 섬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동네에서 섬기고, 친구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교회에 와서 섬기고, 나는 섬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섬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섬길 수 있는 물질 주시고, 환경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섬기는 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성견에도 열심히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솔직하고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과 주님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각오를 하고 우리 사랑하는 영광스러운 예수님 어딜 가나 섬기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의 축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로부터 참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모두가 모든 분야에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어서 전무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치가 변화될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